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3장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PPT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역사를 열왕기상 12장, 13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데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고, 그리고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급전직하해가지고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화된 거죠.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이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귀합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면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고역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제발 좀 그런 짓 좀 그만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솔로몬이 당시에 이 백성들을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참 시작했지만은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완전히 획가닥 변질돼 가지고, 사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보다도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이. 근데 이 솔로몬은 처음은 호기롭게 잘 시작했지만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썩어버려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냥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 제안을 받은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오라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르호보암이요 이제 어전 회의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자, 르호보암이라는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귀합해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내놓으시오. 대책을 건의해 보시오.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 치하에서 신하 노릇한,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이제 연로하신 그 신하들은 그 여로보암 말이 100번 지당하다 말이. 솔로몬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너무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 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섬기면은 백성들이 폐하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젊은 신하들이요, 아무런
나라에 애정도 없고 백성들의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지혜도 없는 이런 이 젊은 신하들이 대뜸 나서 가지고 한다는 말이요.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죠. 아무런 나라를 섬겨본, 백성들을 섬겨본 경험도 없고 경륜도 부족한 이런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했더니 10절에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하, 자고로 백성들은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폐하께서는 전갈로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철권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참 지금 윤석열이 엊그제인가 보니까요 MBC를 쳐들어갔더라고. 그 검찰과 경찰을 한 손에 딱 틀어주고는요 자기에게 뭐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그 기자 뭐 색출한다 어쩐다 뭐 명분은 뭐 무슨 뭐 어쩌고 하지만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MBC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경찰이 완전히 이거는 전두환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전두환 시대보다 더 철권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 함정을 죽을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자기 권력을 좀 손에 쥐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 윤석열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이러한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이 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태효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친일파 친미파 이런 사람을 핵심에 딱 정점에 두고는 그 사람 말에만 휘둘리고 있어요. 보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또 윤석열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놨겠지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쳐내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망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르호보암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 참 나이가 지긋하게 든 그 연로하신 그 신하들의 말을 그 건의를 들었으면은 이 르호보암이 살 길이 열릴 텐데, 그러면 자기도 살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도 참 태평성대를 이어 나갔을 텐데 엉뚱하게도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건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거기는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요. 그 잘못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 젊은 신하들의 건의를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내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길과 복된 길을 차버리고 사망길과 저주길을 선택해버린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혼자 잘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따로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지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딱 뭉쳐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쪽에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이제 인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8 정도, 10분의 8 정도는 여로보암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요. 나머지 10분의 2 정도는 이제 르호보암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로 나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수함보다도 지혜로움이다. 이게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당장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면 저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이리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곳에 가면 금방 잡아먹히는데 그렇지 않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순수함보다도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시한 덕목이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도 그런데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더더욱 그렇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순수함보다 지혜로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목사,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 교회 지도자들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지혜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듣고자 하는 마음, 레브 셔메아, 듣고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경청하게 되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로 무장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했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안 한 것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엉뚱한 짓을 또 해버려요. 또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싶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함만 있고, 참 사람이 착해요. 착하고 뭐 순수하고 정도 많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봐요. 그러면 금방 짓밟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은 많아요. 그 사람이 참 착해요. 순수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지 않으면은 지혜로운 참모를 두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참모를. 그래서 지도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혜로운 참모를 곁에 두면 자기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부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참모를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참모인가를 또 분별할 수, 이 정도의 지혜는 또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 자기에게 충성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만 딱 곁에 둬봐요. 자기 인생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꼭 저 윤석열이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말 지혜롭고 순수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전국에 팔도를 다니면서 물색해가지고 그런 사람 삼고초려해서 그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도록, 이게 진정한 리더십인데, 이 친구는요,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배척합니다. 전부 배척하고 그저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간신배들만 그냥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으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장서 헌신하기 원한다면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신하들은 전부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전혀 지혜가 없는, 경망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자기와 어릴 때 같이 자라난 이런 젊은 신하들을 그냥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뭐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 비참하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 제각기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저런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들 봐라. 이래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청년들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1절 보면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18만 명. 그 옛날에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고 나라를 따로 세운 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사라 얘야, 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야.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사람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기는 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나라는 뭐 망하기 십상이죠. 결국은 뭐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 25절 이하를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귀합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더욱더 타락해 갑니다. 아니, 나라를 새롭게 세웠으면은 새롭게 정말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지기 전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후에 곧바로 나라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인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니더라 그랬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은 뭐 아주 뭐 이게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뭉쳤지만은 조금인 세월이 흘러가면은 저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리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경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 돼. 저러다가 저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이 쏠리면 이거 곤란해. 그래가지고 국경을 폐쇄해 버린 거예요. 국경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 383을 딱 폐쇄해 버린 것처럼 국경을 폐쇄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만내. 국가보안법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 두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베델에 있는 베델 제단에 있는 금송아지, 단 제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편리하게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제사드려. 이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그 죄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금송아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근데 왜 여호와, 바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필이면 그 많은 형상 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했을까요? 왜 그랬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생전에 어디로 도망갔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었죠.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뭐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한 것,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젊었을 때 체험한, 젊었을 때 가진 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 이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젊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도망가 가지고 애굽의 사람들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송아지처럼 생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가버린 겁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이죠. 여러분, 윤석열이가 어렸을 때 주로 어디 가서 살았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연대 교수였대요. 경제학과 교수인가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일본 문부성 장학금 제1호라는 게 1호.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자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일본 자주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다 봤다. 참 여러분 참 아름다운 나라다. 그냥 이 치미만도 칭송을 했잖아요. 완전히 이 윤석열이 마음속에는요, 일본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역사, 우리 국민들은 이건 이제 열등 식민지 사람들이고 들쥐 같은 민족이고 말이에요. 이런 망상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 겁니다. 여러분, 저 윤석열 찍은 사람이 윤석열이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저런 사람이라면 누가 찍어줬겠습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친일파고 친미파입니다. 이 얘기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 시절에는 전혀 그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죄를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공약했잖아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경험한 것 이상 뛰어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과연 뭘 했는가, 뭘 경험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알아봐야 돼. 함부로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젊었을 때 체험한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그걸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두고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30절 말씀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됐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 이상,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철저하게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은 레위 사람으로서 3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 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나. 역대하 11장 13절로 19절 말씀 보면요, 또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 전부 다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너희들 이것들아, 너희들은 제사장 이제 못해. 해고시켰어요. 역대하 11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1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국경이 폐쇄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막 이러니까 이제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육, 그리고 제사,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전부 다 분산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국경이 폐쇄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죠. 르호보암에게로. 그뿐 아니라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임한 거예요. 해임.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런 이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에서 난 못 살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레위 제사장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해임해 버린 겁니다.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남아해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왔던 거예요. 지금 또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뭡니까? 그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송심의위원장인 그 사람은 지금 해임해 버렸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세우려고 방송심의위원장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MBC에 쳐들어가 가지고 독재 정권도 하지 않은 이 전두환 때도 그런 짓을 감히 못했거든요. 저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지요. 나라를 망쳐버리고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스스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한 놈이에요, 저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전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지 멋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자기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전혀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제사장 어떤 인품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 삼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전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지나가는 청년들 세워가지고 이 교회 네가 그냥 목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31절에 보면 그가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네 번째 죄악이 뭐냐면요, 32절 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이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죠. 여기 32절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유다의 절기는 여러분 7월 1일 날 드리는 절기가 뭐였죠? 7월 1일 그 나팔절이죠. 7월 10일 날은 뭐예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절기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장막절을 말해요. 장막절. 한 해 농사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었던 거거든요. 수장절.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잖아요. 그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 절기였는데,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몇 월부터 드렸다고요? 8월 30일만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잖아요. 그 달 15째 날이니까 8월 15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늦춰가지고 장막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7월 15일이면은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다 추수가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자마자 제사 드리니까 상당히 조금 바쁘긴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수 끝난 다음에 조금 좀 여유를 두고 좀 한 달 정도 쉬었다가 8월 15일부터 장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7월 15일부터 조금 피곤하고 좀 바쁘다 할지라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지켜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변개시켜 가지고 한 달 뒤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절기를 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 일제에서 해방된 날인데 8월 15일 날 딱 지키지는 않고 한 달 뒤에 9월 15일 날 시켜라.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또 저 윤석열 저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또 건국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해방절 8월 15일 나라를 나중에 이제 8월 15일 해방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서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승만이가 해가지고 결국 남한 단독 정부 투표 선거 해가지고 수립했잖아요. 그 날을 지키자는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로보암과 윤석열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해고하고 아무나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 멋대로 바꿔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지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 이제 베델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가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2절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름을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새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저놈을 잡아라.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이제 편 손이요 아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의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온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언젠가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전부 다 그 뼈들을 그냥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불살릴 것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전부 뼈를 다 불살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이 그대로 나중에 현실이 되지요. 므낫세의 손자가 누굽니까? 요시아지요. 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내 말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다 쏟아져 버릴 것이다 했는데 그 말대로 그냥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기 손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하나님 사람이 제발 내 손 좀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떡과 물이 있으니까 떡과 물 드시고 제가 용성하게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여기서 어떤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난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13장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아니한지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요, 베델에 또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가지고 그런 예언을 불길한 예언을 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아들 보내가 빨리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해서
이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으며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제사장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베델의 늙은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늙은 제사장이요 버럭 또 화를 냅니다. 예?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늙은 제사장에게 임하니, 선지자에게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이 베델에서는 떡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느냐? 너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서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아. 알간 모르간 가봐.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집을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해 해가지고 그 사람 사자에게 물려 죽게 했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분열로 혼란한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정통성을 확보한 레위 제사장들은 전부 다 해고시켜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만 중간에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자 이스라엘에서 극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다 내려와 버렸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제 막 분기탱천한 어떤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호기롭게 그 북이스라엘을 좀 개혁하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으나 중간에 그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하지 그걸 뿌리치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에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결국은 중간에 변질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중간에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가지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격려하셨냐는 거예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노했죠.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격노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격노했습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왔으면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변질되지 말았어야지. 근데 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누워버리고, 그리고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말에 또 쏙 넘어가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나온 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어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그냥 제자리에 멈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시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려요. 젊었을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앞장서 헌신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는 교회도 안 나와.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오늘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뭐 용기 있게 북이스라엘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나라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하고 나섰어요. 그 여로보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한 거지요. 그리고 권력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올곧게 정통으로 제대로 해야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아있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생명의 영생길, 그 복된 길, 그러나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것,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조금도 멈추지 말고 굳건하게 소고름이라도 든든하게 오직하게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귀한 인생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더 성숙해지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